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번 달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투스쿨 시즌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진학에 따른 변화에 잘 적응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까지 우리 모든 세대의 자녀들이 이 변화의 시기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열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양육할 때에 특별히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백투스쿨 시즌을 맞이하여서 이제 가을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온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새로운 학교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또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면류관이라 하셨고 또 그 부모의 상급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는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은 그들의 조상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이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긴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우리가 이 구약의 대표적인 역사서로 모세오경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약 초반에 39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를 제외하고 이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이 네 권의 책 중에 가장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사람 수를 세어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다루는 39년의 역사를 크게 두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인구조사를 실시한 시점, 이 사람의 수를 세어본 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 머무르다가 실시한 인구조사를 말하고 한마디로 출애굽 1세대들의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수기 26장쯤에 가면 나오는 2차 인구조사인데 출애굽 거의 40년이 되던 해에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인구조사인데 이 광야에서 출생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세대죠. 출애굽 2세대들의 인구조사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차와 2차 인구조사 결과 인구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죽은 만큼 또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12지파의 인구의 증감은 그러나 많이 달랐죠.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결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자녀의 수, 이 출생, 태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결과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기업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자녀 수가 적고 인구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덜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두 번의 인구조사의 내용과 더불어서 동일한 내용이 평행을 이루면서 계속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구조인데요.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빠지지 않고 실시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레위 지파는 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 제외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군대에 가지도 않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과 기구들을 관리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레위 지파의 족속들마다 각각의 임무를 주고 계시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 레위 지파에는 크게 세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의 세 명의 아들들이죠. 바로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세 명의 아들을 통해서 족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레위의 장남인 게르손 족속이 자손 수는 7,500명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24절, 25절 그 이후 쭉 보면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또 26절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어떻게 한마디로 이 성막의 모든 휘장과 덮개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하드웨어들을 담당하는 거죠. 성막 바깥쪽에서 진을 치고 덮개를 덮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둘째 아들 차남인 고핫 족속은 자손수가 8,600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30절부터 나옵니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이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31절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32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자, 이들은 성전에 관련된 기구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죠. 이 언약궤를 비롯한 작은 소품들과 성소와 관련된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책임지는 것이죠. 작은 물품들을 책임졌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이 증거궤, 언약궤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무라리 족속의 자손수는 6,200명, 이제 셋째 아들이죠. 무라리 족속의 자손수는 6,200명이었는데 35절부터 보면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거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이들은 성막의 널판과 띠, 기둥 받침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첫째 아들과 비슷하게 이 성막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잡다한 그런 기구들을 맡은 것입니다.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이 성막 일을 수종드는 일을 했지만 38절부터 39절에 보면 또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막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이 성막에 해돋는 가장 앞쪽, 이 앞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가장 거룩한 제사장 그룹이 되어서 구별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거룩한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외부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제한도 두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되고 또 모든 인구를 다 계산하면 남녀노소를 치면 좋기 200만 명이 넘는 큰 무리를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신앙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막과 성소를 섬기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약 오늘 보니까 2만 2천 명의 레위인들이 이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장자도 아닌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 거룩한 성막과 제사의 일을 담당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인 이 세 명 모두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지파입니다. 레위도 시므온과 함께 여동생 디나를 추행한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그래서 복수를 통해 피를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르우벤도 아니요 시므온과 레위도 아니요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대단해 보이는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사명도 제사하는 일의 사명도 생각해 보면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주신 사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맡기셨으니까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 족속은 성막 바깥 일을 담당하고요. 둘째인 고앗 족속이 성막 안에서 이 언약궤까지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이것도 보면 장자는 굳은 일을 하고 둘째가 더 귀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관점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사명의 크고 작음, 그리고 중요하고 하찮은 것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그 사명을 일찍 깨닫고 살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도 참 큰 문제인데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끝없는 우리의 인정의 우상, 비교, 시기, 질투 등의 마음으로 이 주신 사명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 공동체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청지기처럼 힘들고 굳은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하는 사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을 갈 때 가장 깨어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한 감사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감당하는 동안은 영광스럽거나 명예롭기보다는 그저 수고스럽고 힘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그 결과가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 일상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고 감사의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오, 지관자시오 또 우리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잘나지 않았지만 또 그럴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성막과 성소회를 담당한 레위 지파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보잘것없고 자격 없고 또 귀한 사명을 받을 만한 조그맣지야 의로움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처해진 사명의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수고스럽지만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